한 주간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화씨로 7도까지 내려간 거의 섭씨로 영하 14도 가까이 떨어지는 몹시도 추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연고 없이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한 해도 늘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정을 팠다 그랬죠. 다니엘이 처리하는 나란 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똑부러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의 하는 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함정을 파자.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자. 이런 금령을 반포하게 한 거예요. 왕의 도장을 쾅 찍어서 그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게 메대와 바사의 법에서는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한 달이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지만 다니엘이 이 지금 조서를 보면서 이 조서대로라면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나를 겨냥하고 있다. 나를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작이다. 이거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분명히 지혜로웠던 다니엘은 이것을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다니엘은요, 이 함정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기 방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머리 숙이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면 그냥 저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윗방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숨어서 몰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실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의 타협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도, 예배도 그 시대와 또 주변 환경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과연 초대교회 때도 그 사도시대 때도 이 형식으로 예배 드렸겠어요? 그때 예배도 이런 지금 우리 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겠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그 정신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문화라는 것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어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시대에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탄으로 폭파시켜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작은 구멍에서부터 그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약간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한다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판 거예요. 다니엘이 골방에 숨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놓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묻겠죠. 너 정말 기도 안 했어? 너 지금 너희 집에 숨어서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왕 앞에 서서 따져 물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대답해야 되나요? 기도 안 했다고 대답해야 되나요? 기도했다라고 대답하면 어차피 기도하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몇 년 동안 했어요? 다니엘이 잡혀온 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지가 70년이 다 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는가? 왜 이 기도를 자기가 위험한 줄 알고도 포기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내용인데요.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스킵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게 적어놨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부터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하루에 3번씩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기도하는 이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포로 귀환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70년 하니까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사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5년 기도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아, 이거 기도 이게 해도 변화가 없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7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다니엘은 아직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총리와 고관들, 그리고 어쩌면 또 그들이 고용한 다니엘을 염탐하는 그러한 무리들이겠지요. 이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함정의 목적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갈 필요도 없죠. 이미 첫째 날에 다 끝났을 거예요. 첫날부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으니까 이미 첫째 날에 이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의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딱 기도하는 그 현장 그냥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니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잘 살피고 있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집에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현장을 딱 잡은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첫날에 그들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진짜 열심이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내보니까요, 선한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기에 그렇게 열심 내는 법이 많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기에 열심 내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행해요. 그리고 악한 일 하지 않으려고 들고,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찾아다니고 뭔가 모략을 꾸미고 막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잠깐 또 어찌 그리 잘 쓰는지. 세상에는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하게 사는 사람, 악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는 게으름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니 모함하는 자들이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그렇지. 내가 도장을 찍었고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고칠 수 없는 법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고발장을 접수한 거예요.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들의 고발을 듣고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법령을 제안한 게 나라는 사람, 이 다리오 왕을 높이고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니구나. 이 무리들이 지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것을 제안한 거구나. 다리오라는 사람은요, 다니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고관뿐만 아니라 총리들 위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지혜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왕을 찾아서 쐐기를 박죠.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라면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나이다. 완벽하게 다리오 왕은 속은 것이고 그 결과 다니엘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뇌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마음이 쏙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귀에 달콤한 말 하면 더 그쪽에 마음이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귀에 쏙딱 거리는 그 말에 경계심을 갖는, 나를 높이는 말, 내 마음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말에 경계심을 갖는 것. 오히려 때로 내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하고 또 귀에 쏙닥거리게 하고 자꾸 남의 소문 물어 가르고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적당히 난을 축켜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올리는 것,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말에 혹해서 도장 꽝 치고 줬다가 자기 자신도 고민하게 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도 지금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된 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욕망에 충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내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에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이 세상 속에 이 시대를 본받고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